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받들어서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 삶들을 알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신을 위해 살았을까요?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그 기쁨은요,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는 그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나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의 삶은 이타적입니다. 성도는 항상 자신의 유익을 뒤로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힘써 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상 신전 행사나 우상 숭배자들의 공동 식사에 참여하는 것을 금한 것과 달리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관용합니다.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후에 유통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불신자들의 식사 초청을 받은 경우 고기 출처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때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음식은 하나님께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 음식으로 우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자신의 양심과 남의 유익을 위한 행동입니다.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는 어떤 것은 자제하되 어떤 것은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는 율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얻는 것이기에 주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유익과 덕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유익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합당한 것을, 덕은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자신의 삶이 예수님과 교회의 연계됨을 기억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감사함으로 먹는 일에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임을 알았을 때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이든 불신자든 성도가 우상의 제물임을 알고 먹는 모습을 보면 그 믿음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양심을 위해 먹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 사역했을 때 중고등부 친구 중에 이런 질문을 한 친구가 있어요. 저희 집이 제사를 드리는데요. 저는 교회에 다닌다고 말씀을 드려서 절은 안 합니다. 그럼
제사 음식을 먹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님 제사 음식까지 거부해야 할까요? 라고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제사 음식을 먹는 게 양심에 찔리냐?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주위의 식구들이 너에게 믿는 사람이 제사 음식을 왜 먹느냐라고 면박을 주냐?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된다고 말이죠. 먹을 수 있는 자유보다 중요한 것은 실족하기 쉬운 한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이웃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연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은 복음과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행동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실족하거나 믿지 않는다면 그 행동을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사셨고 바울은 이를 본받아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앞세우는 수고는 불신자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며 이웃을 사랑하며 정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더욱더 저희들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리겠네